아멘. 저희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희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인류가 구원되어지는 이 거룩한 반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국언약교죠. 언국언약교. 말이 영 서툽니다. 내가 쓰기 시작한 말이 되니까 이게 내가 자주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입에서 말하는 걸 내가 들어야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데 만날 내 혼자서만 하니까 나도 쓸 때 이거는 어떤 데는 입에서 서툴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언국언약교, 그러니까 처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많이 들으면은 듣는 사람은 이제 또 편하게 말하게 되는 거지. 언국언약교, 언국언약교를 통해서 아직까지 언국언약교 이 다섯 가지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야 돼. 이거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거 하려고 하면은 앞에 부분에 많은 부분에 왜 이 말을 쓰게 됐는지 또 이것이 왜 이래 강조되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요 풍성히 나와야 나중에 언이 나오고 약이 나오고 언국, 언약, 교 이렇게 다섯 가지 나와진다니까. 하나하나 또 섹션을 나눠서 가능하다니까. 언국, 언약교, 다윗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많아졌다. 그것을 우리가 장시간에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으로부터 되어진 이 시대, 다윗부터 시작해서 성경, 신약 성경이 끝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언어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의 전체를 포함해서 1000년을 두고 다윗의 언국 언약교 시대라. 다윗으로부터 나눠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 신약 성경 첫 장에도 마태복음 첫 장에도 그게 나오는 거야. 첫 장 첫 절에 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불린다. 천국이 어떤 모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것이 천국의 모델이다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됐는데, 이걸 다윗의 시대로 천년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2013년부터 되어지는 이 부활통일 시대를 우리가 거기에도 한번 접근을 시켜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맞아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설교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한 하루 만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다윗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표현되어지는 나라 단위,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나라 단위로 되어질 때, 기록할 때에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단위 어떤 나라, 그거를 겨냥해서 기록했는데, 2013년 지금에 이르러서 볼 때는 다윗의 응국 언약교 시대로 우리가 동일한 어떤 평행 이론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사실은 이게 단위가 나라 단위란 말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게 제국 단위였거든. 제국 단위나 안 그러면 왕조 단위였다니까. 왕조 단위에서는 어떤 왕이나 제국의 어떤 황제들이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큰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 조그만 나라에 대해서 그냥 일방성으로, 황제라고 하는 일방성으로 통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 단위 되면서, 나라 단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든지 뭐 땅에 있는 나라든지 조그만 나라든지 큰 나라든지 거기는 반드시요 통치자와 통치받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동행이 있는 거요. 일방향만 갖고는 나오는 게 아니라 황제로서 나오는 거는 제국인데, 나라라는 이거 개념은 이게 백성들의 반응을 반영하는 하나의 통치자의 어떤 수단이기도 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있고, 나라라고 불리는 어떤 그 국토면 국토, 어떤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통치받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가 이게 단절되어서 일방향으로만 가는 어떤 관계가 아니고 서로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진다. 요 개념이 지금 나라라는 이 개념에 우리가 온 세계 인류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통로가 뭐냐 하니까 그게 법이라는 법. 나라 법인 거예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하는 이런 개념이 계속 싹튼단 말이에요. 그것이 싹트면서 나라라 하는 범위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테두리 둘 때에 이게 나라지, 법도 없고 지 마음대로 니나 내나 뭐 똑같다 이래 버린 이런 어떤 뭐 평등 이런 내용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을 두고 있을 적에 그 법 안에서의 평등이고 법 안에서의 어떤 질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하가 있는 거라면 이걸 인정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은 통치자지만은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똑같이 백성이 되는 거, 이런 형태라.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서 누리는 이런 시각이나 이런 사상이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처음에는 일방향이지, 일방향. 백성들 자체도 통치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자로서 바른 거예요. 강제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고 지시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왕국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일종의 제국 시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변화가 와가지고 2013년까지 오면서 나라 단위로 있었다. 그러면 나라 단위로 있은 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인류는 또 한편으로서 보면은 성경의 구절, 성경의 어떤 그 내용에서 보면은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개인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구원이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걸 무시하고 그냥 각 나라 각 개인으로 왔던 거예요. 왔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한 민족 단위, 한 나라 단위가
고스란히 안고 왔던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성경이 신약 구약으로 이래 나눠지는 이 어떤 범위에서 성경 두 가지를 합해야 우리가 성경이라, 신약 구약을 합해야 성경이라 그러는데, 구약 부분에는 분명히 자기들이 자리가 있는데 신약에 되어지는 그 분량은 작지만은 이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이 신약 부분에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가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끝난 시점에. 이런 아주 묘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적용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바로 2000년 세월 동안에 성경 자체도 인식이 되지 않는 그 참 긴 세월 속에 지나면서 성경이 어느 날 인식이 되어지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걸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것을 시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의 말씀도 1945년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해방이라는 그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4000년이 걸린 거예요. 4000년 전의 표현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전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붙잡고 4000년 전의 표현에 이걸 붙잡고 자기들이 인전 얼마 안 된 불과 몇십 년,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덩어리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거는 오래전에 성경에 이렇게 오래전에 조상들이 4000년 전에 조상이 바로 이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거 우리가 찾는다.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부활 통일 시대에 지금 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성경이냐? 다시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성경의 구조가 신약과 구약으로 분명히 구성돼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만 붙들고 앉아갖고 그 속에서 특별히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이라 하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성경의 또 다른 한 부분에는 분명히 저들이 아무 어떤 역할을 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지 기록하는 도구로만 써있지 그것이 유지되고 하는 데는 전혀 고려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성경 전체가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유지되고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속에서 붙잡아서 참 1945년에 어마어마한 온 인류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4000년의 약속인 그 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남겨진 이 성경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엄청난 이런 참 놀라운 그런 흔적을 인류사에 남기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냐? 다른 나라 백성들은 그럼 이 성경 속으로 들어올 때가 없느냐? 요 고민을 부활 통일 시대의 언국 언약교 시대와 맞춰서 거기에 비춰서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윗 시대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많이 표현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이제는 오늘날의 2000년 후에 지금의 나라 단위의 나라가 이제는 단위로 구성되어질 때 이 나라 단위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다윗 시대 언국 언약교 시대에 바로 지금 우리 개인의 나라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갈 시대가 있다. 성경이 전혀 모든 나라와 전혀 관계없고 성경이 현재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인다는 거지. 언국 언약교의 의미가 부활통일시대에 비춰서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보인다는 거예요. 틈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집중해서
응국 언약교 시대가 있음으로 해서 성경을 시대로 해서 인류 시대를 나누다 보니까 이 BC 1000년부터 시작해서 BC 1000년부터 나타났던 우리 보면 참 세계의 모든 인류의 어떤 문헌들이 남아있는 각 나라 각국의 오래된 문헌이라 찾아가고 해본들 결국 BC 1000년 안에 다 그 자료들이 끝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문헌에 가장 발달된다 그러면요, 남아있는 문헌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일반적으로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은 토판이라, 토판. 이게 점토판이라 그래가지고 흙으로 된 데다가 글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때는 종이도 없고 아니면 식물로 갖고 뭐 이런 그런 파피루스 만들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남기는 이런까지 안 됐을 적에 그때는 점토판이라, 점토판. 그 점토판이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다루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간수가 얼마나 힘들고 보존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점토판으로 남겨진 글들은요, 지금 현재에 남아있는 게 전 세계 몇 개 안 돼요, 몇 개. 전혀 없다는 건 아니라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인류나 다른 국가, 다른 문명에 있는, 문화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 미칠 만한 글이 없어요. 영향이 안 돼. 그런데 그 점토 시대가 지나고 남아있는 이제 파피루스라든지 또 두루마기라든지 이런 양피지라든지 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죽간이라는 게 죽간, 대나무로 짜게 갖고 또 발처럼 우리가 옛날에 쓰는 발, 요즘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김밥 말 때, 김밥 말 때 그거 있잖아요, 모양. 그런 것처럼 일정한 자그마한 일정한 크기로 하고, 거기 넓은, 글자로 들어갈 만한 한 줄로 쭉 쓸 수 있는 이런 게, 왜 한자가, 이 글자가 세로로 쓰느냐 하면 이 죽간에 쓰는 버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간. 죽간에다가 처음에 종이가 나오기 전에 대나무 하나의 토막을 해가지고 이걸 발처럼 엮었다니. 그래서 한 줄에다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적는 게 이게 하나의 관습으로 돼가지고 중국의 한자가 지금 현재 세로로 쓰면서 이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래요. 요런 죽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문헌이라는 것이 남는 거예요. 점토판 시대는 그 앞에 시대고. 그러면 이 시대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남아있는 자료들이요, 이게 다윗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언국 언약교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오늘 우리들이 지금도 응용을 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그 대표적인 것이 공자가 벌써 551년, 석가는 562년 출생이라, 출생. 그 석가의 출생이 BC 562년, 공자가 551년, 이래 되니까 그 다윗의 언국 언약교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68년은 그것보다 더, 586년은 그것보다 훨씬 빠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시대하고 다윗의 언국 언약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이런 이 내용을 보면서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훈련시켜서 언어가 보존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이 되게 만들고 구약이 되게 했는데, 이 구약에 신약을 첨가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성경이라고 모든 인류가 지금 눈으로 보고, 이거는 뭐 가까이 돈만 있으면 돈만 내면은, 안 그러면 누군가 줄 사람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달라고만 요청하면은 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막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문자가 없으면 우리 문자로 해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해주려고 지금 장치들이 막 돼 있다니까. 그럼 이런 시대 당해서 모든 인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번은 이게 비추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성경이라는 것이 언국 언약교 시대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시대까지 다 내용이 다 망라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언국 언약교 시대의 어떤
주축이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로부터 본문에 있는 건 요때부터라도 4,000년 후에 한 말에서 한 줄로 표현되어지는 단어 한 줄, 문장 하나가 지금 전 인류 이스라엘이 이거 하나 붙잡고 지금 온 세계에서 큰 소리 뻥뻥 치는 이런 자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모든 백성들은 그러면 이 성경 자체에서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가 없느냐? 이거 요구.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자세. 우리도 좀 누리자. 이게 성경이 이스라엘 것만은 아닌데, 이스라엘 것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도 없어요, 그게.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보는 거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읽는 책이다. 하고 둔다면은 이거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온 인류들이 억울해야 될 일이라. 개인은 개인대로 나도, 이스라엘의 1945년 사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라도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내 인생에서 국가는 국가 단위로 우리 국가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그런 환경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마다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 역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언국언약교의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가 부활통일시대에 이게 표현되어야 될 하나의 요소라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갖고 몇 시간째 지금 이야기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라도 각도가 조금 다르게, 각도가 다르면서 지금 자꾸 심화시키는 거예요. 한 번 말해갖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니까. 심의를 어쩌면 좀 힘을 좀 쓴다 그러지, 힘을. 지금 여기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나라 단위에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이런 말은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 나라가 유대인도 아닌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 자기 자리 아닌 나라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인격체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바라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나라라 하고 기다리는 건데 이걸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세상 나라가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언급을 딱 해놨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희소식으로 들어야 돼, 희소식으로. 부활 통일 시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나라 단위로 이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네, 성경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향하네, 이런 시각에 눈이 떠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목표를 어떻게 되느냐, 각 나라 각 민족이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져 있고 서로 간에 성경이 우리 거 아니다 하고만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추세로 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흩어진 나라로 만들었던 바벨탑 사건 자체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이야. 무너뜨리고 그걸 분쇄시켜야 된다 이거지. 바벨탑은 분명히 무너진 그 바벨탑인데 그 무너진 바벨탑 자체에 대해서 무너뜨린다는 자체를 그거를 이미 무너진 걸 갖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무너진 그 자리에 새 바벨탑을 세워야 된다. 새 바벨탑. 그거를 세우는 방향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바벨탑이 뭐냐, 새롭게 세울 바벨탑.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더라 바벨탑에 무너졌다 바벨탑에 하는 그 무너진 상태에 무너진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바벨탑을 세우는 자리로서 이제는
이 부활 통일 시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목표점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그게 바벨탑 구조라는 거야.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고 가장 높은 이름 위에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밑바탕이 밑바탕.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면적이 넓잖아. 가장 높은 자리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입으로 모든 사람의 입으로 입은 더 작단 말이에요. 무릎 꿇는 것보다 입은 더 적잖아요. 딱 사람들이 앉아도 벌써부터 이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고 머리는 작은데 그중에 입은 그중에 또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모아나면은 바벨탑처럼 삼각형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그 바벨탑을 새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 구조를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 안으로 모든 나라가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성경의 기록이 이 바벨탑 사고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상 지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어떤 누구도 성경에 들어갈 수 없는 표현으로 성경에 남겼느냐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걸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응구건약교를 통해서 부활통일시를 연결해 보니까 이게 눈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놓친 게 뭐냐니까 바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라 하면서도 이방인이라 부르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훈련을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훈련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왜 훈련시키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뭐 신약, 특별히 신약은 뭐 이런 걸 이방인하고 이렇게 가리지 않지만 구약에 이방인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수천 년 지나고 천년 단위로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 2013년 오늘날 모든 나라가 볼 때는 한 나라가 개인 하나 한 사람이 바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리는 이방인이라 하는 자리를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면 이 내부가 하는 거구나. 이거는 시대가 바뀌도 문화가 바뀌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 부르는 호칭은 준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도도하게 이방인이라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요거를 묻혀버리고 요걸 개념을 부각을 못 시켜가지고 우리가 가감하게 성경에 뛰들 어떤 이거 우리끼리라 하고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걸 가지자는 거예요. 이거를 찾자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람의 조상이 되어지는 벨렉의 형제 되어지는 욕단, 단의 후손으로서 성경에서 기록이 끊겨 있는 창세기 10장부터 지어지는 이방인 중에서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는 민족이 국가가 바로 우리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 한반도라는 거예요. 한반도를 중심해서 중국, 일본, 몽골까지 이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남북 간 통일 문제는 그리고 한국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화는 요 구조로 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간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언사언약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거고, 특별히 창세기 10장을 해석할 적에 욕단과 벨렉 이야기를 할 때에 분명히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 그렇게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라 하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성경 안에 들어갈 때에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처럼 앞장선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성경에 들어갈 때에 이 모든 사람을 성경 안으로 인도하는 나라 백성들이 누구냐?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반도라는 거예요. 거기서 중국과 일본이 이 일에 동참해야 되고 몽골까지 동참해야 되면서 이것이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장소적인 공간이요. 만주 땅이래요. 만주 땅. 만주 땅이래. 이건 지금 현재 정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는 계속 우리가 지켜볼 일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 시대를 거쳐서 제가 지금 내 눈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눈으로 본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방향은 이래 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런 자료들이 벌써 그때부터 2013년부터 외쳤던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라도요, 이건 절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한데 책임 없이 내가 당장 당할 것도 아니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반드시 되기 때문에 될 것을 바라보고 말이에요.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 하여금 우리 민족들 하여금 이걸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민족, 나름대로의 훈련받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훈련받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하면 그런 사람을 부를 때 다르게 부르면 그런 사람 전도자라 부르는, 전도자라 부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앞선 경험, 먼저 알게 된 자, 선지자와 같은 전도자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이방인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이후로 하면 오늘 하루 끝내면 좋고 오늘 못 끝내도 할 수 없어요. 요 부분에 우리가 이게 모든 나라가 성경 구약 성경에 읽으면서 이방인이란 말이 나오면은 바로 이건 내구나. 성경에 이방인이 좋은 면으로 기록됐을까? 좋지 않는 면으로 기록된 게 훨씬 많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했으니까 딱 두 가지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특히 구약을 기록할 때는 하나는 자기들인 이스라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잘 될 때는, 도움 받을 때는 이방인 때문에 도움 받았다 했다가도 조금 틀어지면 이방인에 대해서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이방인들 절대 가까이 해서 안 된다. 조금 좋아지면은 이방인도 좋고 누구도 좋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대상, 어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대상 민족은 전부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말로 텔레비전이나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저게 호주라는 나라가 있구나. 이 세계가 이래 넓구나. 이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이 되어진 거 갖고 좁은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방인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이 아닌 자들만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이 표현 속에요, 이게 좋은 표현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자기들하고 갈등 느끼는 그 갈등 요소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 그건 우리 인간 사이에서요,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부부라도 자녀라도 부모라도 사이가 좋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그게 온화하고 따뜻한 말이 되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면요, 이게 거리감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리와 이방인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이방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었어요. 일단은 우리는 참 귀하게 여기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내가 읽어야 될 책이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하고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요것만 갖고 있어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묘하게도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게나 보통적으로 이방인 가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시기는 하나의 표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자리가요, 뜻밖에도 귀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 기록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요, 우리가 쉽게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에 대해서 불리하고 이방인의 신 무조건 나쁜 거로 이야기하는 것에도 나쁘게 기록된 것보다는 이방인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기록이요, 훨씬 무게가 있고 이게 귀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타내려는 거예요. 크게 구약에 크게 세 군데만 개론적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방인의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은요, 위치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은 창세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의 12장에 나와요. 12장. 출애굽기 12장에 48절하고 4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단둘이. 지금 마지막 재앙이 있는 장자 재앙이 막 온다 하는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단둘이 하는 거예요. 요래 하면은 피할 수 있다. 거기에 이방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12장 48절 49절 보니까 아주 중요해. 이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방인의 자리라는 거,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거. 이방인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처음부터 아주만 나쁘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이 타국인이 이방이란 말이에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조건이라. 유월절을 지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타국인이 지키려고 하면은 그 이방인의, 그 타국인의 모든 남자,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49절에는 이 중요한 부분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동일하다. 이게 이방인이요, 성경에 기록한 이 처음 자리라니까. 이방인의 자리가, 우리가 이방인의 자리를 붙들고 성경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자리가요, 이스라엘과 동일한 자리가 있어요. 동일한 자리.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요, 지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 지대로 알고요, 누구든지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복이라든지 어떤 참 사고하고 어떤 추구하는 어떤 정책이나 그것을 나타나는 좋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요, 이건 이거요,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한테 하는 거네요 하고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조차도 우리가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통일 시대가 이유가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활통일 시대 이유는 특히 그게 더 강하게 강조돼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자리조차도 바로 이방인이 우리가 우리끼리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타낸 민족이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방인에 대한 이런 표현하기 전에, 부활통일 시대가 되기 전에, 2012년이 되기 전에, 1945년이 되기 전에,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맞춰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민족이다 하는 고백을요, 1945년 광복절 되기 전부터 우리는 그 고백을 하던 민족이라. 일본의 압박당하는 그 시대를 통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성경에 있는 상황,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상황을 우리 민족 단위로 그걸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된 거 아니에요. 이방이라는 개념이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내용을 우리 민족이 벌써부터 받은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걸요,
부활 통일 시대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걸 모든 나라에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적용시켜라. 특별히 이방인의 나라가 더 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주어지는 참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고 막 바라는 거 있으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강복을 받은 것처럼 모든 나라가 다 가능하다. 요 사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내가 그러고 그 1952년생이니까 1945년 언저리에서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낀 사람 아니요. 느끼고 있고 1945년에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스라엘 회복과 우리나라 독립과 유엔의 창설과 그리고 중국의 공산의 흔적 이런 것을 언사언약해서 정리해서 퍼뜨릴 수 있는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감각이나 우리 국가를, 우리 국민을,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명한 방편에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준비되어지는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하나의 민족이라니까. 그게 벨렉과 욕단의 개념에서 차이라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뭐 이래 하는데 요걸 가지고 이 해석하는 이런 방법, 국가가 해석하고 또 정치인들이 해석하고 뭐 예를 들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또 배움을 받는 이런 학생들이나 뭐 이런 뭐 참 하나도 배움을 받아보지 않고 그냥 막 산골짜기에 있고 혼자서 독가하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요. 요 내용에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 이게 이스라엘과 동일하다, 본토인이나 동일하다 하는 이걸 가지고 성경에 들어갈 수만 있고 성경 자체가 이게 바로 내한테 하는 말씀이나 하고 이걸 받아들인다는 자체는요,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든지 부모의 입을 통해서 배운다든지 깨달았다든지 모르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통해서요 깨달아진 그걸 통해가지고 내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 되어지는 거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같다니까. 바꿔서 말하면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구구셈을 배우잖아. 학교에 들어가서 구구셈 내가 그 기억이 아주 뚜렷다 했으니까 그 구구셈을 안 배웠더라면은 그 뒤에 나타나는 2학년 때 내가 분명히 2학년 1학기 때 그 구구셈을 외운 사람 중에 내가 몇 명 안 되는 중에 내가 된다니까. 우리 어릴 때 구구셈 2계단부터 시작해 1은 1부터 시작해서 1은 2부터 해서 99, 81까지 하는데 이걸 학생들이 모아놓고 클래스에서 외울 사람 나와봐 해가지고 미리 외우라 하고 숙제를 줬는데 이제 숙제 선생님이 체크하는데 2학년 때 그래요. 한 번 나와가지고 단번에 사람들이 나갔다가 막 실수하고 돌아오는데 단번에 나와가지고 끝까지 나는 외웠다니까. 그래서 몇 명 안 돼서 그 당시 생각해도 야 내가 이 구구셈을 내가 외웠구나 하고 내가 마음에 뿌듯했죠. 근데 그거 외우고 난 뒤부터는요 산수하는 데에 그 구구셈 몰랐더라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그 구구셈이 제가 기억이 안 나버려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 대화 통해서 정보를 듣고 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모아져 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학교 안 다니더라도 이런 정보가 각 개인이 막 쌓여 가지고 결국 그 인생이 50년 살고 60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생이 그만큼 살아올 때는요 뺄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너한테 배웠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정보의 요소가 있다. 자기가 다 그걸 다 자기가 만드는 건 아니거든.
다른 사람이 통해서 준 걸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주어지지만은 그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삶하고 관계되는 요소가 되는 그 힌트 같은 거, 그 내용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라 이거지. 지금 요거 본토이나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동일하다. 이방인에게 동일.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토인 할 때 벌써부터 이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본토인이라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출애굽기 12장인데 출애굽을 하면서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 모세가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언어를 바꿨든지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본토인은 지금 애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야. 그러면 본토인은 변하지더라도 본토인 자체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 출애굽하는 시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본토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어떻게 본토인을 쓸 수 있어요? 본토인은 언어가 해석되는 과정에서 어떤 뭔가 변형이 된 건 분명해. 그런데 이방인은 변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쓰던 말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오는데 이게 바로 동일한 본토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왔다는 것 자체는요, 이 자리가 아주 처음부터 성령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자리가요, 이방인의 자리여서 성경에 들어가야 되고, 성경을 들어간다는 자체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모델로서 쓰이는 거고, 밖에는 이방인이 더 많은 거예요. 이방인이 훨씬 이방인을 대상으로서 나타내는 그 효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근시키기에는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방인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 표현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는 청량을 할 수 있는데 성전 밖에는 청량하지 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계를 못 둔다는 거지. 그들은 예루살렘을 짓밟았다. 예루살렘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두고 가네. 예루살렘을 아직 갖지 못하는 이방인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짓밟을지 모르지만은 바벨탑을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모든 나라가 계시록 아까 15장인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모든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새로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의 말씀을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이 이방인들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의 1절에 성전 안은 청량이 되지만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지금 우리가요 이런 이방인에 대한 해석을 두지 않아서 그냥 성전 밖은 아주 참 험악한 어떤 여론을 두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개념하고 이방인의 본토인의 개념 자체가 성전 안에 청량될 수 있는 제한된 인원이 있는가 하면 제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위를 두고 있을 적에 성전 밖을 청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두고 흘러가는 하나의 맥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가 자꾸 여기서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특별히 중국의 영향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 중국의 자료나 중국의 역사나 중국의 여러 가지 흔적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 아는 것 같고, 조그마한 어떤 언어 하나, 문장 하나 안 것 같고요, 그게 출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중국의 수많은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 중에서 먼저 하나 문제를 딱 가지고 내용을 갖고 있다가 이게 어떤 발표하는 시점에서 발표돼 가지고 상황에 딱 맞도록 해석이 되어지면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 보고
그 장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른 사람이 똑같이 아는 거 갖고 특출하게 나올 수 없고, 모르는 걸 갖고 나올 때 그 사람이 장원이 되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 요 내용은 본토이나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하는 것 속에서 모든 나라가, 모든 개인이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자리를 발견한 자체는요, 이게 어떤 장원, 어떤 과거 시험이나 이런데, 아니면 큰 어떤 시험에 아주 중요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제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힌트가 되어지는, 그리고 분명한 요소가 되어지는 지식으로서 알아야 되는 분명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참 고관 대작들이 하는 사람들이 실컷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을 공부했다는 자체가 알고 보면은 중국에 넘쳐나는 문헌들,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들, 그 중에 일부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이걸 문헌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꾸 연구해가지고 이걸 갖고 어느 적당하게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나 안 그러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조류나 이 흐름에서 이 나름대로 접근시켜서 하나하나 해석해서 풀어놨고 다른 사람 보고 듣고 그거 그렇다다 공조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만큼 자기는 고민해 보는 거지. 이제 그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한 것이 많을 때요, 사람들 앞에서 재상이 되고 관리가 되고 통치하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왕이 되기 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신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자기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많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서 문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헌들을 어디다 쓰느냐? 실제로 문제가 났을 적에 적용하기 위한 거지, 그냥 암송해갖고 가만히 놔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중국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그 상황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계속해서 그런 문헌들에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탐문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하나의 방법이었어. 방법.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또 그냥 문헌이 가만히 있느냐? 중국 사람은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아까도 말 축간이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막 복사가 되어가지고 이게 병법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사서삼경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요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씩 붙잡고 자기 걸어가는 걸음을 참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이 표현을 자꾸 제가 지금 여기서 머무는 거는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걸 붙잡아라. 성경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밤에 그 불 쏘는 후라시 같은 것처럼 비춰볼 수 있고 성경을 반드시 바르게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어지는 이방인으로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성경에 들어가는 데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이 부분이에요. 출애굽이라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12장. 여기에서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처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열을 막 내다보니까 지금 시간도 좀 많이 가고 한데 요거까지 하나 해봅시다. 지금 요 세 부분의 요거는 분명히 오늘 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이후로 이방인에 대한 이 표현이 그동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제가 또 하나 이방인이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 하나가 포함되는 부분이 이 여호수아 8장 34절이에요. 33절. 여호수아 8장 33절. 여기 나오는 부분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계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만 매라 하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관계된 상황. 여호와의 언약궤. 잘 들어봐요. 지금 이 언국 언약궤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궤 때문에 지금 천년이 주어지는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설 때 좌우에, 그러니까 그리신산에 이제 그 축복하는 산, 에발산은 저주한 산, 이 두 산에서 양편에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갈라서는 거예요. 2분의 1로 나누어서 한 명도 제외되는 것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들어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소위 말하면 팔레스타인의 지금의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이라 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행사라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양쪽으로 딱 반반씩 갈라서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반반씩 갈라서 하는 데의 그 행사라. 즉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여기 행사에서 축복하는 거, 저주하는 거 두 개를 나눠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제는 그 앞에서 각오를 시키는 거예요. 선서하는 거예요. 선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낼 것이다 할 때에 거기 이방인이 빠지지 않았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설 때에 이방인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자리,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자리 연결되어지는 데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이 빠지지 않았다.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만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 자체를 이제 염두에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그 자리에 이방인이 빠지지 않았다. 물론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을 거라. 아무래도 자기들이 주력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몇몇 안 되는 이방인, 그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있었으니까 성경의 표현이 빠뜨릴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없었더라면 출애굽을 할 때도 없었고 여기 모든 사람이 왔을 때도 없었더라면 성경 자체에서 이름이 이방인의 이름이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 이거 중요하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야 될 거야. 나도 너무 목을 쓰나니까. 요거 언약궤 앞에서의 이방인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 상가와 관계된 것 좀 제가 예화를 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가에 주차기 지금 철거를 됐거든. 저거 주일날 저래 행기, 지난번에도 주일날 저렇게 철거를 하고 했을 때 우리한테 통보를 다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 고물상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임의로 지금 철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관계되는 게 지금 연통이 연결이 있어서, 지난번에는 떠들뛰기에는 관리소에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떴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떠들버렸거든. 이런 과정이, 이게 요 예화에요 분명히 관계됩니다. 이 언국 언약궤 상황 자체가요, 이게 사실은 관계돼요. 아침에 계속 저는 그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아마 요거까지 연결해서 이 이방인의 자리 왜 우리가 기어코라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고 억지로도 왜 잡아 당기느냐, 요 의미가 오늘 여기 그 북왕산과 주차기 무단 철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일단 언급을 해두는 게 오늘 주일이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하면 주일날 떠들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는 했고, 저건 지금 아마 무단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로 될런지 참. 하여튼 이 이방인의 자리, 온 세계 모든 인류가 들어가야 될 자리, 왜 기어코라도 가야 되느냐? 이 자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부강산과 오늘 무단 철거하는 거 관계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